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보냅시다. 아멘. 제가 요즘 루틴이 생겼습니다.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은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아이들 학원을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서 1시간씩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루틴이 생겼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아내와 아들과 이렇게 딸을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저희 아내가 본문이 또 에스겔이야? 왜? 한 거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하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정상 설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오늘 하게 돼서 오늘 직을 들고 오려고 다 이렇게 주부 다 인사하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안 했을 텐데? 아닌데? 여러 번 들었는데?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설교 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제가 2024년부터 주일 설교, 3일밤 설교를 다 뒤졌더니 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중간 부분에 이 에스겔 성전물의 환상을 가지고 이끌어 갔었는데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안 했던데 작년에 하고. 그랬더니 작년에 서브 본문으로 하고 본문으로는 안 했던데. 아닌데 올해도 했는데. 오전 2부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동부 설교 본문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성경책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김지훈 전도사 설교 이렇게 체크되어 있던 분이 계시다면 먹었던 밥 다시 해 먹나 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도 먹다 보면 맛있는 밥은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김지훈 전도사 또 속없이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다른 밥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의였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없다면 나머지 은혜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영광은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대 정신 중 가장 대표적인 정신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서 차고 넘치고 죽음에 이르는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마침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만큼 깊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사막을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가고 죽은 바다에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궁극적 회복의 비전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생명의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 삶은 지금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또 천척을 재니 무릎, 또 천척을 재니 허리,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움직일지도 못할 만큼, 내가 걸어서 건너지 못할 만큼 내 몸이 차서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야 될 정도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사방을 덮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문지방,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 문의 아래를 뜻하죠. 낮은 곳에서부터. 전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는데요. 그래도 결국 물이 솟아나는 곳은 낮은 곳이죠.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방법은 화려한 재건이 아닙니다. 강력한 제도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사람이 줄을 가지고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첫 번째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돈벼락처럼 확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만큼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갈망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항존직인데, 저 사람은 새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릇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발목에 찬 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cm, 15cm 정도. 그 물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스럽게 그 물 깊이를 돌아다닐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말씀으로, 그 깊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나한테 있는 이 하나님의 이만큼 말씀,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돌아다녀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의 말씀이 이제 어디까지 차오르죠? 무릎까지 차오르죠. 그러면 그 정도 깊이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겠죠. 그러면 허리까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내 몸까지 물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자녀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발목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매 주일, 매 3일밤, 매일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수없이 받았던 그 말씀 가운데, 수없이 받았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발목에만은 있지 않은지, 신앙이 얕아서 은혜 강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차고차고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다가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해, 검색해 보시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정말 염분이 너무나도 많은 바다에서 사람이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으로 가더니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그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각종 고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서 발목 깊이, 무릎 높이, 허리, 그리고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될 정도로 강이 불어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바다에까지 이르러 그 바다를 회복시킵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생명을 일으킵니다. 10절과 12절에,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목들이, 나무들이 자라서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매 12달마다 과일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그 열매는 매달 맺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치료를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다들? 다시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매일같이 영광중앙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치료의 잎사귀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생명의 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때 당시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강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회개할 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날 때 성령의 물줄기가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곳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웅덩이에서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에스겔 47장의 핵심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다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말씀이 강이 되어서 곳곳으로 흘러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강이 흘러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강이 흘러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흘러가는 물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강으로 흘러 넘쳐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고 일어나면 영광중앙교회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중앙교회가 더 크게 일어나면 영광군이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 크게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인사 나누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잘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찬양 함께 할까요?